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라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영광된 일이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왕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은 8명의 왕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로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 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전직한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네, 다 함께 오늘 말씀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상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상장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네,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사 왕의 신앙을 물려받아 아버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역대하 17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 베나엘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라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네, 여호사밧 왕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모든 마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개혁을 한 것이죠. 모든 백성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배우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많은 나라들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섬긴다라는 말씀을 듣고 남유다를 두려워서 건들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을 혼자서 읽는다라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대해 많이 배우고 준비된 사람에게 배워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지금 이 세상에 보고 있는 이 성경도 읽기만 하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 성경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제2차 포로 귀환을 했던 에스라도 종교 개혁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그냥 낭독만, 그냥 읽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따로 교육을 했던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믿어야 할지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인 것이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중요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나의 길이 어떤 길로 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 이 세상에서 교육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이 큰 상이라고 하면은 노벨상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상에 대한 가치가 틀리겠지만 그래도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파급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상이라고 하면 노벨상이라고 다들 말할 것입니다. 이런 노벨상이 한 105년 동안 이렇게 노벨상을 받았을 때 유대인 수상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빠진 적이 없이 노벨 수상을 받았습니다. 생리의학상에 48명, 물리학상에 44명, 화학상에 27명, 경제학상에 20명, 문학상에 12명의 유대인들이 항상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금도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유대인이 22%나 차지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구 600만의 이 작은 이스라엘, 전 세계에 흩어진 1,500만 명의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엄청난 수상자를 내는 기적을 냈습니다. 우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결과를 낳았죠. 그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있고 아마 이 부분에서 가장 유대인들의 교육에서 가장 큰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사람들은 유대인의 부모의 교육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절대 놓지 않았던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첫째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건물입니다. 이 두 개는 유대인들이 절대 놓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책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회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당은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 교육기관입니다. 그들은 밤마다, 부모님들은 밤마다 성경을 읽어주면서 자녀들을 잠자리에 들게 하였습니다. 눈만 뜨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돌아오면 항상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께 무엇을 물어봤니? 라고 항상 물어본다고 합니다. 또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부모님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공부를 하지 않는 그 학생들에게 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책을 한다고 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주고 돕고 세우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낮추시고 높으시는 그 분을 우리는 알아야 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중요합니다. 교육에 힘쓰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 하나님을 아는 교육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또 느헤미야와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또 성경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수많은 교육과 배움이 있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배움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배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재판입니다. 여호사밧은 나라의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재판관을 다시 세웠습니다. 역대하 1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역대하 19장 6절입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네, 여호사밧 왕은 재판관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평하고 정직하게 재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재판을 하라고 여호사밧 왕은 명령하였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하고 백성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법부를 개혁하고 억울한 백성들이 없도록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때 많은 고민을 한 또 한 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한 명의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다윗에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많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업적을 보면 솔로몬은 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솔로몬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나라를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랬던 것이 있었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솔로몬도 자신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억울하지 않도록 백성들이 정말로 올바른 판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진실되고 정당한 재판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이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린 왕이 된 것이죠. 이렇게 재판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한 마음이 들 수 있고 또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백성들도 나라를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잘 믿는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혜로운 재판, 많은 재판이 있는데 지혜로운 재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슈퍼마켓에 가서 빵과 우유를 샀지만 고기 한 근을 몰래 훔쳤습니다. 그래서 카운터에 가가지고 빵과 우유는 계산은 했는데 고기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카운터에 있던 사람이 그 아주머니를 유심히 보고 그 가방에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카운터에 있던 사람이 그 가방을 열자고 했을 때는 절대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가방을 열고 고기 한 근을 훔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경찰서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관은
그 가난한 아주머니를 부드럽게 하나씩 물어보면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또 아이 5명을 키우면서 집도 졸도 없이 몇 달 동안 또 많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는 것을 재판관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은 이 아주머니가 고기를 훔쳤지만 이 아주머니에게 법으로 이 아주머니를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보내는 대신 그 재판관은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연금을 받도록 그 재판관은 지급해 주었습니다. 재판관에게는 법의 정신이 법 조문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간음하여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요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지하면서 막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아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마음도 잘 아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그녀가 회개했는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으로 이 여인이 처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자유롭게 살라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보다 율법의 정신이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서 사람과의 그런 작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사람들이 법으로 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쩌면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법정에 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실 법보다는 그냥 서로가 사과하면 끝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냥 여기에서 사과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좋은 방법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억울한 사람 없이 지혜롭게 재판한 것처럼 물건은 훔쳤지만 재판관이 오히려 처벌하지 않고 가난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결정,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다 함께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4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와 여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여호사밧 왕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남유다에는 많은 적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유다와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남유다 혼자서 이 연합국과 전쟁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지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을 위해서 한 가지를 선택을 했죠. 그 한 가지의 선택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호사밧 왕은 강한 나라나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차분하게 먼저 하나님에게 다가가 물어보기로 한 것이죠.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의 왕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 혼자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백성에게 금식 기도를 하면은
금식 기도를 하라고 선포한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여호사밧은 믿었습니다.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의 뜻에 따라 금식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은 이 내용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는 내용을 아하시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 남유다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위급한 상황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고 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세상은 보기가 좋습니다. 멋있고 예쁘고 또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과 함께하면 편안해지고 좋아질 거라고 우리는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을 선택하고 이런 모습에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다 보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헛것이고 잠깐이면 없어질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뭔가 불이익을 얻고 손해를 얻을 것 같지만 그리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조차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올인할 때 하나님은 더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인할 때 우리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올인한 또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에 대한 예화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각종 병으로 시달리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현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지금은 우리가 현금 주머니로 이렇게 현금을 받았지만 이때에는 그 세숫대와 같은 그런 바구니로 현금을 거뒀습니다. 이 음접시로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현금을 그 아프리카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현금을 사람들에게 한 명씩 거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그 현금을 걷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한 아이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 아이가 그 넓적한 그 음접시에 덜썩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이가 없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왜 거기에 덜썩 앉았니? 거기에 앉으면 안 된다라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저를 아프리카를 위해서 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 아이가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서원을 한 것이죠. 그 아이가 훗날 위대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생 동안 자신을 다 바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사와 왕과 리빙스턴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손해나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사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성자가 된 것 같이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올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바치면 하나님은 오히려 채워주십니다. 여호사밧 왕과 같이 모든 성도님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끝으로 여호사밧의 왕의 그런 모든 신앙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